마태와 나누는 복음 이야기 15번째 마지막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팔복 8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픈도어 선교회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곳에서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요, 현재 박해를 경험하는 기독교인의 수가 3억 6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기독교 박해 높음을 표시하고 있는 그 높음 이상의 국가가 몇 개국가냐면 76개국이라고 그래요. 지도를 한번 보실래요? 그 PPT를 보시면 이 오픈 도어 선교에서 이제 발표한 내용인데요. 2022년도의 순교자가 몇 명이냐면 5,898명이에요. 그리고 2021년 순교자가 4,761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체감을 많이 못하지만 그렇습니다. 기독교 박해가 가장 높은 나라가 어디입니까? 너무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어딜까요? 지금 표를 보시고 잘 안 보이시죠? 1위가 북한입니다. 북한. 20년째 북한입니다. 올해만 2위 자리로 내려갔죠. 그런데 2위지만 박해 지수는요 가장 높다고 합니다. 최고 수준의 박해 지수라고 합니다. 북한은 1953년 한국 전쟁 이후로 그 기독교인들이 한 15만 명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현재는 비밀리에 신앙생활을 하는 지하교회죠. 한 40만 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현재 그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는 사람은 한 8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새로운 반동사상 문화배격법을 제정해갖고요, 더욱더 박해를 많이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독교 박해는 초대교회도 있었죠. 초대교회 때 가장 극심했던 박해 중에 하나가 뭘까요? 로마의 박해. 로마의 박해 중에 이름이 누가 있을까요? 네로죠. 네로. 이 네로는 로마에 화재가 일어나잖아요. 그 화재의 원인이 네로 황제가 로마를 재건설하기 위해서, 새롭게 건설하기 위해서 방화했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근데 타키티오스의 기록에 의하면 기독교인들이 방화의 주범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기독교인들이 미웠기 때문에 그들을 방화의 주범으로 몹니다. 그러면서 이 로마 대화재 사건을 계기로 기독교에 굉장한 박해를 가합니다. 네로는 기독교인들을 이 죽이기 전에 이 백성들에게 오락거리로 이 기독교인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트롯을 막 입힌 다음에 한 10일 굶주린 개들을 풀어서 그 사람들을 그냥 찢어서 먹도록 그렇게 내어줍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에서 가장 잔인한 처형인 십자가형을 십자가로 처형을 하죠. 거기에다가 그 사람들을 그대로 매달아 놓고 불을 질러요. 그래가지고 로마의 곳곳에 그 사람들 세워놓아서 불을 밝혔어요. 그 정도로 이렇게 잔인하게 했습니다. 사진을 잠깐 보시면 기독교 선교자들의 그 마지막 기도라는 내용이죠. 이 굶주린 사자들이 이제 이 기독교인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는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굉장히 유명한 그림인데 저 한 장면을 보면은 기독교가 얼마나 기독교들이 박해를 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 로마의 또 7대 박해 중에 또 한 사람 있죠. 도미티안 이 사람은 황제의 신에게 절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저와 같이 똑같이 박해를 했죠. 그때 순교했던 사람이 클레멘트라는 분이 있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이 도미티안 황제 때 그 유배를 당합니다. 네로 때는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를 당하죠. 베드로는 알다시피 거꾸로 못 박혀 죽었죠.
뭐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박해가요, 미국이라고 없나요? 있습니다. 1999년 4월 20일 컬럼바인 고등학교의 사건을, 총기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한 명의 선생님과 학생들 12명이 죽었거든요. 희생자 중에 캐시 런의 베넬이라는 여학생이 있었어요. 이 도서관에 두 명의 이제 살인자들이 총을 난 사람 들어오잖아요. 들어와가지고 흑인인 이사야 쇼엘이라는 학생을 먼저 죽여요. 그러고 나서 막 또 다른 애들도 막 쏘아 죽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도서관에 들어와서 책상 밑에 숨어 있는 애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냐라고 묻어요. 그때 이 캐시 런의 베넬이 머뭇거리다가 책상 밑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Yes, I believe in Jesus. 그러자 이 그 살인자 중에 한 명인 해리스가 Why? 하면서 그냥 바로 쏴 죽여버려요. 대답할 틈도 주지 않고 총을 쏴 버립니다. 그래서 Say Yes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나왔죠. 얼마 전에 이야기예요. 애리조나의 한 거리에서 애리조나 빅토리아 채플 피닉스 제일교회 다니시는 아우리치 담당인 한스 슈미트라는 분이 복음을 전하다가 머리에 총을 맞아가지고 중태에 빠지고 맙니다. 이분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이 정오에 찬 악한 말들을 쏟아냈고요. 길에서 꺼지라고 하고 굉장히 안 좋은 말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독교는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박해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왜 이렇게 박해를 받는 것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기독교를 믿는 이유가, 종교를 가진 이유가 행복한 삶을 생각하고 이렇게 종교를 가지고 기도를 가지는데 왜 이 기독교가 이렇게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요,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검은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고 나면 하얗게 변해버립니다. 아니, 검은 사람들끼리 있을 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보니까 갑자기 흰 사람이 나타나니까 상대적으로 자기가 더 검게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박해를 시작하는 것이죠. 예를 보면 한국에는 그런 문화가 많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식사를 하면 술 문화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다 술을 먹습니다. 그런데 나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술을 먹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 원래 술 먹는 게 죄로 안 느껴졌는데 자기들끼리 잘 먹고 이렇게 있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나타나면요, 이 술 먹는 게 죄처럼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고 비난하고 핍박을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원래 유대인이었잖아요. 그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율법의 대가인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율법의 대가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나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그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자신이 그렇게 다 가지고 있었던 그런 가치관들이 다 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게 됩니다. 옛날에는 유대인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했는데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바울이 배신했다고 생각하고 바울이 이제는 가는 곳마다 박해하잖아요. 여러분, 다니엘 아시죠? 구약에 나오는 다니엘 선자. 다니엘 선자인데요. 자, 사자굴에 들어갔잖아요. 왜 들어갔죠? 아무 잘못한 게 없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삶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너무 결벽하고 순결하니까 질투하고 미워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뇌물을 줘도 아부를 해도 통하지 않기 때문에 오직 기도밖에 안 하니까
너무 그게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박해합니다. 저는 박해를 받았을까요? 받았을까요? 제 얘기를 조금 해야 되는데 어땠습니까? 제가 모태신앙이거든요. 모태신앙이니까 어릴 때부터 주일 예배 잘 섬기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담배를 폈을까요? 안 폈을까요? 안 폈습니다. 군대를 갔어요. 군대 가면 다 피거든요. 혼자 안 폈다가 고참에게 엄청나게 얼차례를 받았습니다. 얼차례라고 그러거든요. 뭐 하여튼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선임병들에게. 저만 괴롭힘 당하면 괜찮은데 군대가 그래요. 저 위에 고참들을 다 이제 너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고통당한다고 하면서 저 위에 고참들까지 선임병까지 다 괴롭히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도 버텼습니다. 그랬더니 독하다고 하면서 그만두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요, 선임하사가 그 이야기를 듣고 다음부터는 밤에 잘 때 이제 점호를 하거든요. 하고 나서 저에게 기도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제 쟤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라고 아예 못 박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군 생활을 그렇게 지낼 수 있었고요. 제가 또 초등학교 때 그렇잖아요. 주일날 꼭 학교 오라는 때가 있어요. 제가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늘 주일날 학교 오라는 거예요. 그 갈등이 굉장히 많았는데 학교 안 가면 불이익 당하고 참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한 번은 고등학교 때 수련을 가야 되는데 보충 수업이 있었거든요. 안 가고 갔다 와가지고 엄청나게 맞았습니다. 선생님한테.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저희 때는 그냥 선생님들 때리는 게 쉬운 시기였잖아요. 참 그런 고난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도 하나도 없고 수련회 갔을 뿐이고 주일날 교회 갔을 뿐인데 이러한 고난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믿고 나면 우리의 가치와 행동과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방학 때 공부를 열심히 해갖고 좋은 대학 가야지 수련을 왜 가냐 이거죠. 그게 싫다는 거죠. 그래서 박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당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지난주에 조금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사탄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에 대적하는 그 사탄의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아담과 하의 범죄를 인해서 이 땅의 모든 권력을 누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이 사탄이 권력을 잃었고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점점 왕성해지니까 이 사탄이 참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통해서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해를 통해서 두려워서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중 가장 심각한 것이 뭐냐면 교만한 자들을 부추깁니다. 그게 특별히 북한이 그런데요. 북한의 박해가 가장 심한 이유가 뭡니까? 이 자신들의 독재 체제를 유지해야 되는데 기독교만큼 방해되는 게 없거든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신격화해서 그들만 온전히 섬겨야 되는데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죠? 방향을 바꾸잖아요. 오직 예수님만을 목숨 걸고 믿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세상의 사람들이 이렇게 박해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뭘까요? 어떤 애티튜드를 가지고 그 박해를 바라보아야 할까요? 의기소침하고 예수 믿는데 왜 이래 박해하는 거야? 이제 예수 믿지 말아야 되나? 이런 의기소침함, 낙담, 좌절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하나 더 볼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자, 박해가 임하고 핍박이 임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천국 백성임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가 뭐라고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천국의 백성임을 확신하라는 겁니다. 그런 박해가 있을 때마다. 여기서 박해는요, 피지컬적인 박해, 아니면 재정적인, 단순한 피지컬적인 박해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재정적인 손해, 물질적인, 육체적인, 정신적인 그 박해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음을 통해서 소외되고 차별되고 어려움 당하는 그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런 박해가 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이제 하나님 백성이구나. 그렇구나. 내가 이제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인정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내 삶이 너무 순탄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너무 좋아해.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너무 전화가 자주 와. 나를 너무 찾아. 그렇다면 어떤 뜻일까요? 내가 정말 천국의 백성인가? 다시 살펴보셔야 돼요. 그 의미는 뭐냐면 내가 세상과 잘 맞추어 살고 있다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박해 가운데 기억해야 할 것은 본문에서 무엇을 위해서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죠? 의를 위하여. 우리가 이 의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의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의란 하나님 자체를 이야기해요. 하나님. 여러 가지 복잡한 해석이 있지만 선을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더 확장하면 하나님 뜻을 말해요. 하나님을 위하여, 또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박해받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나의 잘못 때문에, 나의 성격 때문에, 나의 실수 때문에, 어쨌든 나의 어떤 잘못된 판단 때문에, 죄 때문에 핍박받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범죄를 저지르고 갈등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나의 실수이고 나의 성격이고 나의 잘못된 판단이라 통해서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박해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사람은 상도 없고 복도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 보면 자기 잘못 때문에 미움받고 또 박해받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다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우리의 잘못이 아닌 예수님 때문에 의를 위하여 박해받고 고난받을 때 내가 천국에 속한 사람이구나 라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박해를 당연한 것으로 여길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11절 12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아멘? 쉽지 않으시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박해받고 핍박받으면 주눅들고 의기소침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우울해지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힘이고 기독교입니다.
근데요, 그 기뻐하라는 게 뭐냐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할 때, 그 즐거워하라가 아킬리아 오마인데요. 그 뜻이 뭐라고요? 기뻐 날뛴다는 거예요. 기뻐. 그냥 그래 뭐 말씀에 기뻐하라 그러니까 핍박되면서 기뻐하는 게 아니고요. 너무 좋아서 기뻐서 날뛴다는 거예요. 아멘? 기뻐 날뛴다는 것이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 날뛰라는 거예요.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을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다시 하나 더요. 사도들은 그 이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하며.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하노니 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기뻐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멘? 상이 크다니까요. 아멘? 근데 여기 상은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박해 안 받고 천국 간 사람, 박해 받고 간 사람, 그러면 박해 안 받은 사람은 14인치 TV, 그 다음에 박해 받은 사람은 냉장고, 이런 상이 아닙니다. 그런 차등급적인 상을 말하지 않아요. 그런 차등적인 상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출석을 살펴보고 했는데, 그 의미가 뭐 해석하는 학자에 따라서 뭐 차등 상급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보다는요, 제가 볼 때는 원래는 이 상은 구원의 상이에요. 우리가 천국 가는 상이에요. 그 상입니다. 그 상으로 끝입니다. 그러나 하나 더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했던 건 뭐냐면, 아마 이렇지 않을까요? 그냥 세상에서 그냥 열심히 믿고 이런 사람, 천국 간 사람과 정말 순교당하고 목배임 당하고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가운데 천국 온 사람은 아마 제 생각엔 이런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수님께서 달려나와서, 죄송합니다, 이상봉 목사님 이름 불러서 상봉아! 신발 벗고 나오셔서 안아주는 그 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구원받아 온 사람들은 이렇게 안아주시겠지만 정말 고통 가운데 핍박받고 아니면 순교당한 사람이 온다면 예수님이 신발 벗고 나오셔갖고 안아주시지 않을까요? 그 상을 얘기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해주는 그 상이 아닐까? 기뻐해야 할 이유는요, 상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또한 이렇게 기뻐하고 그 핍박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상이 클 뿐만 아니라 다음에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한 번 더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내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뭡니까? 선지자들도 이렇게 핍박을 똑같이 받았다는 거예요. 엘리야, 아합 시대 가장 악한 왕이 있었을 때, 그 아합 왕이 있던 때 선지자 아닌가요? 그죠? 아합 왕이 가뭄을 예언하고 죽이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도망다녔습니까? 이사야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다가 나중에 톱에 켜서 죽었습니다. 예레미야, 그 유다의 그 마지막에 눈물 흘리며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오라고 복음을 전하다가 우물에 갇히고요, 결박해서 감옥에 맞고 채찍에 맞고 나무에 묶여서 감기고 감금당하고 그랬던 선지자들. 아모스는 어떤가요? 아모스가 원래 유다 사람이에요. 그런데 북이스라엘로 가가지고 너희들 빨리 회개 안 하면 잡혀갈 것이고 반드시 그 땅이 무너질 거야 라고 했다가 엄청 혼났죠. 엄청 그 핍박을 받았죠.
너는 유다 사람이면서 왜 이스라엘 땅까지 와가지고 북이스라엘에 와가지고 그런 이야기 하냐고 전하다가 엄청 핍박을 받았어요. 스가랴 어떻습니까? 요야다가 죽은 후에 정책이 뒤바뀌어요. 요아스가 우상숭배를 하도록 방백이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가랴가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전뜰 앞에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렇게 핍박받았던 선지자들을 이야기하면서요, 우리가 핍박 가운데 있다면 너희들도 똑같이 선지자와 같은 위치에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요, 선지자들에 대한 굉장한 선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핍박을 받을 때에 이 그리스도인들도 구약의 그 선지자들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결론을 드릴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직접적인 육체적인 교회 간다고 옛날에는 정말 그랬어요. 예배 드리고 있는데 막 뒤에서 소리가 나요. 남자가 돌아왔고 막 머리채를 끌고 가는 모습을 수없이 봤습니다. 남편은 안 믿는데 아내만 믿다가 그런 핍박당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죠? 거의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미국이라는 땅에는 거의 그런 일들이 없습니다. 그런 일로. 그렇지만 예수 믿기 때문에 손해봐야 할 때가 있어요. 비즈니스 하시는 분, 주일에 문 열어야죠. 주일에 얼마나 좋은 시간인데, 돈 진짜 수없이 배로 벌 수 있는 시간인데. 예수 그리스도 믿기 때문에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손해보고 가족들 등에 소외당하는 그런 사람들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 왜 내가 예수를 믿어가 이런 삶을 살아가나 라고 의기소침하고 우울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오늘의 말씀처럼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내가 천국의 백성이라는 그 도장을 찍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와 같은 그런 위치에 우리에 서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가운데 담대히 그 신앙생활을 끝까지 이어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